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전부 이 침례 요한 오늘 본문 기사를 다 다루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꼭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른 어떤 날보다 묵상을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처럼 오늘 말씀도 2022년을 계획하고 또 한 해를 이끌어가는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 듣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중할 때도 조용한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기도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혹시 막 이어폰 끼고 또 요즘 또 사춘기 애들 보면은 이게 또 하나의 패션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어폰 끼는 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음악을 또 이렇게 많이 안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마트에 가서 헤드폰이 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 사면 주는 그런 이어폰을 쓰다가 아주 비싼 이어폰이 있길래 헤드폰을 한번 껴봤어요. 제가 제 전화기에 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제가 평소에 듣던 음악이 나오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음악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듣던 이 음악에서 이 이어폰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헤드폰에서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는 신기하네. 그리고 또 좋은 소리로 들리니까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헤드폰을 사고 싶었는데 그 헤드폰을 제가 제값을 주고 살 용기가 나질 않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중고 파는 사이트를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이제 새 가격에 한 3분의 1 가격에 중고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그 헤드폰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듣는데 이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어폰을 듣다 보니까 오래 들으면 시끄럽고 또 소리를 크게 하면 시끄럽다 볼륨 좀 줄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좋은 헤드폰을 듣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크면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소리가 웅장하다 이런 저만의 이제 체면을 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귀로만 듣던 음악이 이제 막 몸으로 듣는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괜히 저한테 체면으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어폰이라든지 스피커를 조금 돈을 지불하고 사게 됐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나니까 작은 음악을 듣더라도 작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오히려 잡음이 아니라 저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악 하나를 틀어놓고 그 곡을 그냥 가만히 집중하면서 듣다 보니까 쉼을 저에게 주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침례 요한을.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싸구려 이어폰이 주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제 침례 요한처럼 아주 웅장하게 소리를 내는 이런 소리인지, 오늘 침례 요한이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리라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이 하는 이 소리는 내가 이렇게 좋은 음악을 내는 웅장한 소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소리를 내는 자의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이 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듣게 되잖아요. 마이크를 끄면은 소리가 들리질 않고 또 작게 들리죠. 그런데 이 소리라는 것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좋은 소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고 또 제 소리를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고 또 기타는 기타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소리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같은 경우는 어떤 소리를 낼까 보면 그 소리를 내는 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더 증폭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달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겠죠. 아마 이것이 아마 침례 요한의 소명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 소리를 바르게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를 제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소리를 내는데 이 마이크가 문제인지 저 앰프가 문제인지 이 스피커가 문제인지 무엇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요.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영영 뭐 우리 개그할 때 뭐 옆대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대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기계를 바꿀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 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저 같으면, 지금 같으면 저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제대로 사용을 하겠죠. 만약에 그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이 기계를 고치든지 뭐 바꾸든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내는 저희가 침례 요한 같은 경우 이것을 바르게 낼 수 있도록 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이라는 거죠. 기타가 기타 소리를 내야 되고요. 또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를 내야 되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뭐 소리가 두세 배가 아니라 뒤에 공짜가 몇 개씩 더 붙더라고요. 똑같은 바이올린이고 줄도 똑같이 네 개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리를 위해서 소리가 어떤 거는 억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내는 그 소리를 바르게 내기 위한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명, 그 소리를 바르게 내기 위해서 바른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뭐 그 악기를 고치든지 수리를 하겠죠. 우리 작년에 이 시스템 바뀐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 전에 있던 시스템이 자꾸 소리가 끊겼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몇 번을 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 시스템을 바뀌었는데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좋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요. 저 시스템이 이전 교회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던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제 귀에는 이전 교회에서 쓰던 소리가 더 좋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같은 기계임에도 다루는 사람이 달라요. 기술자가. 그쪽 교회에서는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좋은 소리를 맞춰내는데 저희 교회는 그만큼의 기술자가 없고 저 역시 어깨너머 봉고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는 그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똑같은 우리의 악기가 있잖아요. 소리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소리를 내고 싶은데 내가 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은사 개발도 하고 내 스스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소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또 시끄러운 시장 가서 바이올린 켠다고 해서 또 다 듣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내야 할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말한 대로 요단강 근처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머물러야 할 곳 그 삶의 자리에 침례 요한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베푸느냐고. 근데 그러한 질문에 어떤 구창한 권위도 내세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으러 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스승된 자의 자리에서도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소리 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것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또 침례 요한의 겸손함을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소명을 감당하는데요. 침례 요한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세상적으로도 교만할 수 있는 그 위치인데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권력도 있고 권위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청과 메뚜기를 먹고 아주 세상적으로는 또 구차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있는 자신의 위치에 모든 교만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외치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 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철저히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침례 요한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내는 소리가 29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 가장 큰 소리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 29절인데요. 이 때를 보면 침례 요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고요. 침례를 받으러 모인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주 그냥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제 세상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기반을 다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물론 나이 차이는 6개월밖에 되지 않는,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위치였지만 이미 세상적으로 기반을 다 닦아놓은 침례 요한, 이제 세상적으로 오는 신참인 예수님.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인도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내고자 하는 소리를 바르게 낸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받은 축복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소리를 직접 듣게 되고요. 성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요. 성령 하나님, 비둘기가 같이 내리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요. 삼위일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침례 요한이 받은 것이죠. 이 뒷부분을 보면 또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또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만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시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소명, 그 소명을 가지고 202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2022년이 우리 교회가 받은 소명은 보내심을 받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될지 또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겠죠. 오늘 침례 요한처럼
보이지 않는 소리로 겸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침례요한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고 또 그 소명이 올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하며 또 어떻게 그 사명감을 감당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의 빛만 비추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2022년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어제 저녁에 기도 제목을 내드린 것처럼 우리 띵장에 있는 우리 파 형제, 그 파 형제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파 형제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